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니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가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세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신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홍기훈 집사님과 김순녀 집사님입니다. 홍기훈 집사님은 신귀조 권사님 남편 되시고요. 홍종기 집사님 부친 되십니다. 빈소는 영락공원 장례식장이고요. 입관 예배는 오후 예배 후에 드리게 됩니다. 홍기훈 집사님은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김순녀 집사님의 경우는 홍기훈 집사님의 입관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대동병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도 우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신앙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히 거할 수 있는 도성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하나니와 하나니의 동료들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고국 유다에 큰 환란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크게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이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상징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을 구분하는 거룩한 경계,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그런 내적 거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거룩한 경계석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구원받은 그런 배타주의적인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단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그런 차원으로 사탄의 공중권세 가득한 그런 세상 권력으로부터 거룩하게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이민 3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이라는 말보다는 포로 3세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는데 그냥 편의상 이민 3세라고 한다면 보통 이민 2세만 돼도 조국을 잃어버리죠. 이민 2세만 돼도 모국어를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이민 3세 정도가 되면 자기 조국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보통.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민 3세이면서 자신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간 그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까지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은 뭐냐면 단지 술만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과 같은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국정을 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문도 해주는 거의 완전 왕의 2인자 같은 그런 대단한 권력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 3세가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단지 실력만이 아니라 인품도 대단하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도
타국에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애굽의 이제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되고,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렇게 이제 세 왕을 섬기면서 국가서열 이제 3위까지 올라간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가 사람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자국민도 아닌 포로 출신의 사람에게 국가의 운영을 맡길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도 그랬다는 거죠. 이민 3세 출신에서 국가 최고 실권자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뭐하러 자기 할아버지 나라에 대한 걱정을 했을까?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산궁은 이스라엘에서 대략 한 1200km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멀리 있는 곳이었는데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할아버지 나라, 조국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이제 회파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냐면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보면 느헤미야는 대제국의 고관의 신분으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더 중시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자기 자신의 그 입신양명보다 민족 자체의 수치를 더 크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런 지위는 별로 크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차라리 세상적인 그런 성취나 지위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뒀던 겁니다. 그래서 고국의 그런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강구했던 게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방법을 선택을 했던 거죠. 4절에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감격이 없고 메마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워낙 바쁜 시대를 정신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현실에 얽매여서 순간순간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할 일도 없지만 울 일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장례식장을 특히 많이 가다 보니까 장례식장의 그 풍경의 변화를 이제 몸소 느끼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울어도 잠깐 울고 말지 수일 동안 이렇게 우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메마르고 통곡도 없는 시대를 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더 이제 경쟁하고 더 싸우고 더 탐욕과 욕심에 찌들어서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게 우리네 삶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목적, 방향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도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면서 남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의 그런 성취만을 목적하면서 살았다면 굳이 이스라엘의 그런 처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공감할 필요도 없었을 거고 눈물 흘리면서 금식할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한테 이입이 이제 되었던 겁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한테도 이제 와 닿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이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무슨 애국심이라는 명분으로 같이 데모나 하면서 분노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할 줄 아는 거. 그럴 때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1장에서 계속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반응한 건 뭐냐면 분노가 아니라 기도라는 거지요. 제일 먼저 왕이라는 최고 리더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어떤 집단을 선동한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만 듣고 부화뇌동하면서 같이 분노하면서 같이 정죄만 할 게 아니라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닌가요? 남들과 똑같이 반응할 거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라는 말이 나오죠. 기슬르월은 11월, 12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11월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 나옵니다. 니산월은 이제 3, 4월을 말합니다. 기슬르월에 이 소식을 듣고 울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고 니산월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니까 4개월 동안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말과 행동을 앞서지 않고 기도로 먼저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죠. 무슨 분위기 조금만 안 좋으면 같이 흔들리고 같이 분노하고 공동체를 더 어지럽게 하고 그런 거는 리더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즉각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는 4개월 후에 왔지만 40개월 지나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무조건 기도로 먼저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사람을 찾아가는 버릇이 있거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나의 생각을 지지해 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조급할수록 더 간절히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인내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조금만 답답하고 조금만 오해를 받고 조금만 손해를 본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람부터 찾아서 억울함을 풀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급할수록 더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선포하죠. 우리라는 존재는 성격도 조급하지만 기도할 때도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 문제부터 막 줄줄줄 이제 읊어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거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찬양하는 걸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을 대표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게 바로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당사자가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기도하는 민족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이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비난의 화살들을 날리지 않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는 공동체는 다 같이 망하는 징조죠.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 그랬고 유다가 망하기 전이 그랬잖아요. 사랑과 용서가 사라지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그래서 6절에서 느헤미야 기도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민 3세 출신이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 나라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대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리더죠. 이걸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중심이 되기가 쉽거든요. 내 기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을 잘 돌아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자기 자신을 이제 성찰하는 자세로, 자기 죄악을 이제 고백하는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8절 9절인데요. 8절 9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8, 9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 민족은 다 흩어져서 종살이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하지만 9절에 보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데려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믿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과 약속.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하시는 거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약속을 저버리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근거이자 소망의 근거가 바로 그거죠. 사랑과 언약.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11절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내면에서 경건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날마다 입버릇처럼 심판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내면에 기쁨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복과 저주라는 그 이원론의 그런 관점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이 공로주의에 잘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뭐라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업적이나 성취나 공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느헤미야는 보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던 사람이죠. 11절 끝에도 보면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성취감과 자만심이 막 하늘을 찌르거든요. 내가 이런 자리까지 간 거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내가 이런 성공을 이룬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취와 하나님의 은혜를 동급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으로 일반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고방식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니, 이미 이룰 대로 다 이룬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랑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취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은혜 안 주시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은혜 안 주시면 저 안 됩니다. 굉장히 간절한, 어떻게 보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그런 자세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뭐가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까? 11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런 위치까지 올려주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환경까지도 초월하고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이용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사람 찾아갈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 토로하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뭐 어떤 인간 관계에서든 사람과의 갈등은 사람 찾아가서 해결되지 않거든요. 밥 같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밥 먹는다고 해결될 거면 이 세상에 갈등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간절히 엎드리는 기도. 우리 내면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그런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알고 모든 염려, 소망까지도 기도로 승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 오늘 하루 거룩한 산 제물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